첫 주일 첫날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앞 뒤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속회원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75분, 물론 이제 참여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75분의 우리 속회원들이 각자의 속회에서 모두 10속회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속회 방학 끝나고 이번 주부터 우리 이제 연합 속회로 함께 이제 속회가 이제 속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함께 단합 대회 겸 함께 이제 또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목사님. 또 너무 즐겁고 또 그런 귀한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문자로 전화로 주신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인증샷을 통해서 재밌게 모여서 식사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참 저에게 꽂힌 그런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함께하는 게 은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함께하는 게 은혜고 함께하는 게 기쁨이고 함께하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혼자 하는 거 재미없어요. 또 즐겁지 않습니다. 또 기쁘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은혜가 되고 함께할 때 또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속회 모임을 통해서 작은 교회와도 같은 우리 속회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해미 파출소 소장님께서 경찰관 한 분과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경찰관 두 분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셔서 잠깐 놀라긴 했지만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추수감사절, 작년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과일 바구니를 이제 전해드리고는 감사 표시로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또 교회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해드릴 게 있어서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이야기하시냐면 작년 한 해 서산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 가운데 해미가 제일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뭐 그 단위의 이제 그런 관내에 해미에서 이렇게 어르신 가운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11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재로 따지면 제일 많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제 갓길에서 이렇게 접촉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또 승하차 이제 차에 타고 내리시면서 이렇게 이제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또 운전 과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접촉사고로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분들 서산 관내에서는 저희 해미가 이번에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파출소장님이 교회라든지 여러 관공서들을 다니시면서 그런 교육들,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 보행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승합차도 운행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니 그런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교육을 이제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파 교육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둘째 녀석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서산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잘못 탄 거야. 해미로 가는 버스를 잘못 타고 운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밤늦게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연락을 해서 이제 좀 와달라고. 그래서 7시가 넘어 한 8시, 7시 반. 그래서 이제 운산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이제 둘째 녀석이랑 친구랑 태워서 이제 그 신창리 이제 또 삼성리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한 8시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길을 오는데 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이제 걸어가시는데 정말 그 밤에 한 8시니까 얼마나 깜깜합니까? 가로등도 없잖아요. 거기에 정말 검정색 옷을 입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걸어가시는데 제가 물론 사고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다가 제가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피해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런 일들을 한번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됐구나. 밤길에는 정말 서행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몇 번 경험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마찬가지고 보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을 걸어갈 때 차가 나를 피할 거야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십니다. 차가 나를 피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특별히 이제 밤길 걸어가실 때 특히 어두운 길을 걸어가실 때는 특히나 조심하시고 또 내가 차를 피해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이제 늘 조심하시면서 안전 운행을 하시는 일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따라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길들을 권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제 따라야 할 것, 피해야 할 것들이 있고 조심해야 할 것들, 또 반면에 이제 지켜야 할 것들, 따라야 할 것들,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에 따르는 큰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도 있고 지켜야 할 것들도 있고 싸워야 될 그런 많은 것들 속에서 그러한 책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따라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행하며 나아갈 책임이 우리 앞에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 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꼭 교회 가는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일들 빠진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야근도 빠지고 회식도 빠지고 여러 가지 어떤 모임도 빠지고. 근데 문제는 뭐 빠지면 빠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라는 거야. 신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질수록 그 모든 그 빠짐의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싫죠. 같이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고, 그래서 뭐 수요 예배를 가야 된다, 성경 공부를 가야 된다, 뭐 청년부 모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빠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그 청년이 봤을 때는 정말 교회 때문에 가는지가 사실 의심스럽대.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책임 회피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말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신뢰를 못한다라는 거야. 근데 너무 화가 난대. 아니, 교회 다닌다는 이유를 말하지 말든지 교회 핑계를 대지나 말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가 그 직장 안에 또 자신에게까지 온다는 거야.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도매급으로 같이 욕을 먹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저보고 이제 뭐 그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죠. 교인의 적은 교인일 때가 있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어.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면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 그리스도인을 향한 많은 비난과 조롱과 멸시 속에는 우리 안에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한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내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나의 어떤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앞에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나의 향한 그런 책임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그러한 결과들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좋은 일, 칭찬받을 일, 선한 일들 하면 그 칭찬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교회에게 또한 돌아온 반면에 또한 우리가 잘못하고 또한 죄되고 악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조롱 앞에 그것이 교회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 해미지 교회 이름을 또한 더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행위와 나의 삶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믿는 이들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따라야 할 것들, 반면에 피해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 싸워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제 자주 표현되어지는 어떤 사람들 향해 표현되어졌냐면 선지자나 예언자들, 예를 들면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러한 선지자나 예언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여 그것을 전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들보다 지키고 따랐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들보다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소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또한 그것을 또한 지키며 따르며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지난 수요 예배 때 또 새벽 기도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뭘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가지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이 들어가는 세 가지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어떤 관심이 시선이 다른 곳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죠?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향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또한 우선시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새벽에 또 우리 수요 때 말씀을 나눴으니까 아마 기억은 하실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 아멘. 우리 시선, 우선, 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에 관심이 갈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갈 때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쏠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또한 그것이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시되고 또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 이것들이 단순히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와 예언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특별한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오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그러한 부름받은 자의 그러한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세워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름받은 자들이, 세워진 자들이 나의 그러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시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들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노래, 우리 찬양팀처럼 노래 잘하는 분들도 있고, 악기 잘 다루는 분들은 악기를 잘 다루기도 하고, 또 음식 솜씨가 좋은 분들은 맛있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로, 또한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 우리 교회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난 못해요 목사님, 나 아무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는 거야. 또 그것을 찾아가고 또한 발견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들, 또 따라야 할 것들, 또한 이제 싸워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바로 교만과 투기, 분쟁과 비방, 또한 악한 생각과 탐욕. 이제 디모데전서 3절부터 10절 말씀에,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교만과 투기, 또한 분쟁과 비방, 또한 악한 생각과 탐욕, 이러한 것들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버려야 되고 또한 없애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의의 모습이 경건으로 나타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을 또한 버릴 때에 또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러한 이 욕심, 탐욕을 버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교훈, 그 당시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거짓 교사라든지 거짓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빠진 이들이, 거짓 교훈에 빠진 이들이 이러한 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투기를 일삼고, 또한 분쟁을 일삼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한 그런 비방하고, 또한 악한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 찬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신을 모른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는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분쟁과 투기와 비방과 또한 그러한 다툼과 또한 악한 생각과 그러한 이 뭡니까? 탐욕에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피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세워져 가는 길은 참 어려워. 그렇잖아요. 어디 도달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해. 개인만이 아니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어느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는 참 어려운데, 한번 그것이 정말 떨어지는 일은 그야말로 금방인 거야. 너무나 쉬워. 흔히 요즘 속된 말로 나락에 빠지는 일이 정말 한순간인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이런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이러한 유혹해 하고 시험케 하고 무너지게 한 많은 것들 속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을 참 밝히고 싶지는 않은데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역사가 13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역사와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감리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교회예요. 어떤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역할들을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정말 그런 유서 깊고 전통 있고 또한 그러한 감리교의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한 30년 전부터 그런 그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그런 뭡니까 송사 재판 고소 고발 재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 속에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수많은 고소 고발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왜? 그 교회 대표자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 이름으로 걸려진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여러 송사와 여러 재판들, 그럼 바깥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동안 거기를 몸담았던 그런 이로서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교회가 감리교회를 대표할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큰 이제 기둥과도 같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너무 안타까운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가 있던 저기 서울의 정말 금싸라기 땅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만 수백억이 넘어. 그 교회가 또 부자다 보니까 여러 학교를 지었어요.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그러니까 교육재단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권이 다 이제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다 결부되어져 있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에 세워져 가는 길이 참 어려웠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저들 안에 있던 불의한 것들, 분쟁과 다툼과 비방과 또한 악한 생각과 탐욕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한순간이더라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 시험 앞에 우리를 게을케 하고 시험케 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된다. 교만과 투기와 또한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피한다라는 게 잠깐 떨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단호하게 제하여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양쪽 다 어정쩡하게 발 거쳐놓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한 발 거치고 저기도 한 발 거치고 교회도 한 발 거치고 세상도 한 발 거치고 또한 여기 교회도 한 발 거치고 저기에도 한 발 거치고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끊어야 될 것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끊는 그러한 우리 믿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를 시험케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지켜내고 끊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두 번째 이제는 따라야 할 것 이제 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라야 할 것들이 뭐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또한 인내와 이제 순종 온유다라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그러한 경건으로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한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인내와 온유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와 경건은 어떤 관계 속에 있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죠. 또한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와 순종은 뭐겠어요? 나 자신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나 자신과의 그런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세워졌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물론 이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것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또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인내와 그 온유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워가는 일, 만들어가는 일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이런 일들 앞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또한 추구하며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야. 그런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겠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듯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지켜 행하는 자들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만과 투기와 비방과 또한 악한 생각과 그러한 탐욕들을 우리는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피할 때에 의와 경건과 또한 믿음과 사랑과 또한 인내와 온유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분명 어렵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지켜야 될 것들, 붙들어야 될 것들, 또한 따르며 살아갈 때 그러한 이런 귀한 가르침 앞에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의 길들 향해서 한 발 한 발 또한 더디지만 또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따라야 될 것들 가운데 바로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것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향해.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국리를 또한 깨닫고 경험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큰 두 가지 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런데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거짓 교사라든지 거짓 가르침을 전한 자들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국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 그러니까 아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라는 것이 외적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국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적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이야. 끊임없이 사단과도 싸우고 또한 악한 것들과도 싸우고 심지어 누구와도 싸워? 나 자신과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로 싸우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단의 괴율과 악함 속에서도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케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된 자들로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저희 군대 있을 때 군기 빠진 군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당나라 군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아우 저 당나라 군대. 군기 빠진 오합지졸 같은 군대.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나라 군대는 총을 쏘면 무슨 소리가 나요? 탕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총을 쏘면. 근데 당나라 군대는 총을 쏘는데 탕 소리가 안 나고 당 소리가 난다라는 거야. 당 소리가 나. 얼마나 군기가 빠지고 기압이 빠졌으면 탕이 아니라 당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였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 그런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힘없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또한 버티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장서 나가실 때
우리는 주만 따르며 그 싸움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싸울 때에 우리에게 또한 능치 못함이 없고 또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향해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피해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 싸워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들, 오늘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탐욕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그러한 선한 싸움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참 사는 것도 힘든데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힘든 길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싸워 나가도록 그것을 피하고 지키며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한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고전인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철로 역정과 함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그리스도의 고전이 그리스도교의 교전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참 감명 깊게 보았는데 어려우면서도 참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너무 큰 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지가 600년이 넘었어요. 1420년경에 이 책이 쓰여졌거든요. 근데 1420년 그러니까 6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울림이 너무 커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라는 구절의 그 챕터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단순한 순종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선하고 투명한 양심이 공들여 배운 철학보다 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요함을 경멸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값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경건한 기도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울 것입니다. 그때에는 침묵한 것이 말을 많이 한 것보다 더 즐거울 것입니다. 그때에는 선한 행동이 여러 번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값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엄격한 삶과 고된 훈련이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크게 즐거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을 끊어내며 또 제하며 주의 길을 따르며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결단기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2월의 첫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으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피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 싸워야 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지요. 그러나 오늘도 이 길을 향해 또한 내가 걸어갈 때에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 아니라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길이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월을 보내고 2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또한 피해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과 싸워야 할 그한 많은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아플지라도, 그러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로 또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증인된 자들로, 제자된 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길을 향하여 또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더디지만 주와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힘차게 또한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